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아침 찬양을 개별적으로 찬송가 324장 하시고 오늘 말씀 설교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의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어제 간밤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또 그것이 해제되고 일상이 정상화되는데 한 6시간 정도가 걸렸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는 비상계엄 선포 후 150분 만에 이루어지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온 국민들의 마음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사실 비상계엄은 전시상태 그리고 전쟁에 준하는 나라의 비상상태에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43년 전에 그러한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암흑의식에 있었는데 21세기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의 결정이 온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수도 있고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여러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여건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7 나팔 심판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려질 때 땅, 바다, 강, 해와 달과 별, 천체에 대한 심판이 소개되어 있다면, 오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불신자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5번째 나팔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 가운데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평상시에 관거하며 살아가지만, 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극명하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들의 입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이기도 할 터인데, 이 심판의 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바로 무저갱을 열어서 거기에서 그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그 가운데 나와서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길박한 4 천사를 놓아 주었을 때 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제 불신자를 죽이는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 짧게 함께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3분의 1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그 이유가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통해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들 가운데 과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는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탄의 굴레와 구속에 매인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침을 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의 마음은 워낙 완고하고 교만하여서 사람들이 죽는 이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을 길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없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심판에 마땅한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그칩니까?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21절인데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죄책감도 없습니다. 또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향과 의도가 그대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마음에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이 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막고 눈을 다치게 하여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도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심판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여러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국가와 역사와 민족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깜짝 놀란 어제의 그 일을 통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특별히 오늘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일어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귀에 있을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실행하고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정하고 또 그리고 이 영적 치열한 전쟁과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준엄하고 분명한 이 심판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묵상 에세이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가짜와 결별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서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섬기든가 아니면 이 땅에 바로 삶의 구원이 있다고 믿고 가든가 그 양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참 많은 대립과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가고 또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또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정말 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잘 타개 나가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정말 극심한 세계의 변화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수많은 지난 과거의 아픔과 눈물의 시대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 역사의 시대가 퇴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불신자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주기도문 대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